네, 아무래도 오늘 이 주일이 이제 설과 겹쳤기 때문에 많은 교우님들은 이제 고향이나 이 친척들과 함께 지내시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예배는 이 녹화된 이 줌으로 많이 아마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정성껏 이제 그 파워포인트랑 또 오늘 녹화를 준비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녹화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도 이 녹화 줌 비디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또 설로 우리 민족 전통의 이제 설로 오늘 이제 예배를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데요. 잠깐 뭐가 조정이, 네. 지금 뭐 우리 교회가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우리 오세양 선생 오늘 기도에도 나왔듯이 나름대로 상당히 이제 힘차게 우리가 정책 재직회 공동의회를 통과한 그대로 이렇게 지켜지면서 오늘 이제 전반적인 그 교회의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구역 찬양들이 이제 1구역인가요? 1구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성서학당과 구역회가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성서학당에 모여가지고 이 사순절 순환절 순환 이야기를 통해서 사순절에 성서 통독을 우리가 결의하고 엄전도사님이 그 날짜를 지금 이렇게 여기에 전부 게시를 해서 이제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재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것도 이제 새롭게 우리가 좀 성서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또 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새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것들을 정책재직회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의가 되면 이렇게 각 구역들 또 성서학당 찬양대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설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이제 우리 교회 내부의 지금 2024년을 출발하면서 이제 내부의 이야기고요. 아무래도 아까 또 기도에도 나왔듯이 2024년은 이제 2달 앞으로 총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제 나라나 이 사회나 또 이 지역을, 마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2024년 이제 설을 우리가 맞아야 되겠는데, 뭐 늘 있었듯이 이제 물가가 또 상당히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라디오 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그 음악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사연이 어떤 주부들이 파를 사려고 그러는데, 저도 파를 한번 이제 우리 오세양 선생님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제가 좀 장을 한번 봤는데 파가 한 4,000원, 3, 4,000원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파 한 단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러는데, 그 파를 사면서 살까 말까 하는 것들을 주부들이 두 분이 같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공감하면서 서로의 이제 눈빛을 교환했다라는, 물가가 오른 거를 그런 지금 장면이 연출되고 있고,
뭐 경제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요즘은 최근에는 명절만 되면은 존속 그 살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자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가족에게 이게 분풀이하고, 그 자기의 지금 어려운 처지를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으로 폭발하는,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참 암담한 현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는 선진국 진입로에서 완전히 이 폭망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후진국으로 다시 밀려가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온 사회가 지금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폭발 직전에 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나요? 무슨 백 사건, 이런 선물 사건이 이제 나라에 뉴스를 뒤덮고 있는데, 이제 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가 하는 그 룰을 정했는데, 사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동형과 또 뭐였죠? 병리평,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뭐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쉽지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지금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 거대 집권당이랑 야당이 모든 걸 다 싹쓸이해서 이 소수 정당들, 또 특별히 그 소수 정당 중에서 참신한 인물, 참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입로가 다 막혀서, 이건 다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다 할당을 해주거든요.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대 정당만 아니라 소수 정당들,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데는 뭐 녹색당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참여당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환경, 생태, 기후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제 거대 정당만이 아니라 새로운 젊은이들, 새로운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당이 독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당들이, 그렇게 다수당들이 같이 참여하고 필요할 때로는 서로 연대 연합해가지고 연정을 이뤄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선진국의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하자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그 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집권당도 그렇게 만들고, 먼저 지난번에는 그 야당이 그거를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다 그 의미를 무산시키는 아주 꼼수쓰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당시에 집권당도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소수정당이나 참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길을 다 막아놔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에 180석이라는 거로 독점을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180석을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놨대. 거기 수박이 들어가고 그 공천 과정이 엉망으로 돼가지고 거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180석을 갖고도 제대로 이 촛불 정신을 발현하지 못한, 이래가지고 했는데, 요번에 또 이제 그런 또 위성정당 아주 노골적으로 만드는 정당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지금 야당에서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래도 우리가 소수정당을 받아들여서 연립정당을 만들고 이 정치연합을 만들어서 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함께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 야당 대표가 거의 병리평으로 기울어질 뻔해서, 병리평이라는 거는 소수당이랑 정치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힘센 놈이 많이 가져가는 거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어요. 근데 야당 대표가 연립형을 하고 거기에 지금 소수당의 대표가 찬성을 해서, 물론 거기서도 이제 의석수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싸우겠죠. 근데 하여튼 일단은 희망을 지금 보여주는 이때에, 지금 뭐 이 얘기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K정치연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견이 제일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연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참신한 거기 환경, 생태, 기후, 뭐 이런 쪽이라 지금 거대 야당이 다 들어와서 이 정치연합을 만들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수박 같은 촛불 정신으로 해서 180석을 만들었는데 거기 수박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 국민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국민의 정신 180석 만들어진 거를 다 지금 어그러뜨려 놨는데, 그런 사람이 또 이번에 공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걸 밀실에서 서로 야합해가지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지금 우리가 플랫폼 정당이 가능한 것이 이 디지털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 여론들이 분명히 뭘 원하는 걸 즉석즉석에서 국민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천 과정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시민심사위원단의 평가와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오디션을 통해서 공천을 받자.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그거를 이제 단체들이나 시민사회 원로들이 감시를 하고, 그러면 그 인물들이 우리 가수들 오디션 하는 것처럼 즉각 반영해서 거기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수박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K의 지금 한류를 정치에도 적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물꼬를 끈 거는 연립형을, 지금 거대 야당에서도 병립형을 해서, 우리가 그것도 일리는 있죠. 저쪽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또 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180석 지난번에 만들어줬잖아요. 거대한 걸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지금 형편없이 만든 게 뭐냐.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모아져서 사람만 많으면 거기에 거의 쓰레기 같은 인물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소수당들이나 이런 참신한, 여기 이제 얼굴 나오죠. 내가 이름 말하기는 그런데,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 참신한 생각들, 뭐 기후, 생태, 지금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우리 미래를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K정치연합으로, 이 플랫폼으로, 제가 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지금은 연대가 생명이에요. 고립이 죽음이고. 우리가 연대할 줄 알아야 돼요. 연대할 줄. 이제는, 이후에는. 자기가 뭔 걸 다 독점하는 게 아니라 소수적인 것, 특별히 작은 것들을 통해서 참신하고 새롭고 아주 생명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켜요. 그런 걸 소중하게 보고, 큰 것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소수지만 작지만 반짝반짝거리고 생명력이 넘치고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나 시민단체나 모든 정치 세력들을 우리의 한류의 정신으로 정치연합, 문화연합, 교회연합,
이러한 연대를 만들어요. 연대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젊은 어부들을 지금 불러고, 당시에 소수잖아요. 저 촌구석, 갈릴리라는 거는 당시에 유대에서 제일 우리 뭐 옛날에 약대동이 이 부천에서 가난의 대명사처럼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 젊은 어부를 불러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소수의 무리인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젊은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물이라는 게 자기 생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해에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사람은 자기 생업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새롭게 해서 이 정치도 새롭게 하고 교회도 새롭게 하고 마을도 새롭게 하는 이거를 했을 때에 마가복음 1장에 이제 그 젊은 어부들이 또 4장에 보면 젊은 어부들이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제가 저 마을에서 만난 예수의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못 썼는데 증거편이 나오면은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새로운 또 제가 요번에 아무래도 설이니까 좀 시간이 여유가 많아서 아주 좀 새롭게 좀 전할 말씀이 생겨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은 최초 원전이 짧게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은 요거의 뒷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가 그냥 젊은이들이 따라 나섰다라는 거로만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거의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이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따라 나섰는가라는 걸 요한복음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제가 이 그림 찾느라고 한참 걸렸는데 이렇게 만화로 딱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에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잖아요.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이에요. 예수님은 저 무슨 랍비라든지 이런 그 지배층의 거기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청년 때부터 예언자들의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 예언자들의 마지막 사람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의 세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모든 젊은이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고 40일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 유혹을 받았다는 게 마귀에.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고 그 비전을 세운 거죠.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뭐 경제적인 것,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 권력에 대한 거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든지 뭐 저기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그 유혹에 대해서 다 수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 앞에 예루살렘 성전 광야에서 갈릴리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당시 사람들은 서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러는 거. 좀 깨인 사람이 광야로까지 갔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해서 넘어서 광야로 나갔다가 광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갈릴리 마을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목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냐? 마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광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나간 젊은이들 중에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같은 젊은이들이죠. 이렇게 거기서 했다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니까 아마 이 청년 중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예수님은 세례 요한같이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수련을 받고 마을에서 막 출발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마을에서 시작될 것이다. 마을에 있는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전략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전략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광야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그 예언자 운동이나 이런 광야 운동은 이제 막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만 예수는 한 발짝 더 나가나요. 그런 것이 광야에서 있을 거 아니라 그걸 마을에서 외치잖아. 그럼 그런 걸 마을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갈리는 거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엄숙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이 가난하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나눠주고 그놈하고 너무 하는데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은 지금 매 생활을 하는 생활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맨날 혼자만 거룩해. 야, 그러니까 예수는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하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진료 밥상을 펴고 잔치를 하는데 열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러고 세례 요한도 저 사람이 저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하여튼 그런 차이를 가지고 빌립을 불렀는데 빌립과 안드레는 이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요. 이제 이 젊은이들은 지금 너무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세상을 보는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다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새롭게 예수가 마을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은 같이 따르기로 했는데 이 나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드는데 무슨 갈릴리 촌구석에서 무슨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겠냐 이러고 의심을 했는데 그 유명한 와서 보라 그렇게 해갖고 나다니엘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그룹이 갈릴리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출발을 했다는 그 에피소드가 요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 예수와 함께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쫓다가 그걸 붙잡히니까 갈릴리 마을로 왔던 빌립, 안드레, 나다니엘 이 젊은이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꿈꿨던 거는 뭔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 늘 의심이 있는데 그거를 요번에 제가 그걸 좀 풀 수가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풀었냐면 우리나라의 18세기, 19세기에 1894년인가? 아시아의 최고의 농민 혁명운동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이 동학과 같은 이러한 혁명운동이 일어난 거는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종교로 나중에 발전해요.
그러니까 종교로서도 세계 역사상 아시아에 동학만한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학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3.1운동의 정신이 5.8 광주, 그 다음에 서울의 봄, 87년도에 서울의 봄, 그게 촛불로 이어지거든요. 그 촛불이라는 게 한류라는 것의 근원이 동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개벽학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구해요. 우리는 서양 문명의 기독교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개화파와 그리고 아쉬워하는 것이 이 개벽파, 동학과 이 기독교가 만나야 우리나라가 통일도 이루고 정말 이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 개화파가, 이 기독교가 개벽파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개화파의 가장 사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유영모 선생과 함석헌 선생이에요. 그건 세계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적인 선각자들인데, 유영모나 함석헌 선생도 이정부 교수에 의하면 동학을 그냥 비도 정도 수준으로 뿐이 못 봤다는 거예요. 동학이가 뭔가라는 거를 이 개화파의 최고의 지성인들도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번에 책이 나왔더라고요. 개벽사상 공부라는가? 개벽사상 공부. 제가 나중에 요 할 때 올릴게요. 그거에서 지금 뭐, 도올 김용호, 백낙청, 뭐, 이정배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참 이 개벽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이름,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을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교수님인데, 그분도 내가 지금 오늘 보완을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완을 할게요. 근데 그분 얘기가 이런 거예요. 18세기 중후반 19세기 전부가 거쳐서 우리 조선에 서당수가 2만 개고 서당에서 공부한 학생이 24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 문맹률이 많아졌잖아요. 6.25 전쟁 후에. 그건 일제 때 그런 거고, 이미 18세기부터 우리나라에 서당이 있었고 24만 명의 학생들이, 이건 국가가 만든 세계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치적으로 만든 그러한 학교예요. 요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제가 이걸 마을대학을 연구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서강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런 게 이분이 이 사람들이 이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을 그 백 선생님은 뭐라고 요약하냐면 평민 지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8세기가 되면 평민 지식인들이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24만 명이 당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각 지역과 마을에서 육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그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는데 지금 조선을 지배하는 성리학은 재구실을 못해야 하는 거예요. 성리학은. 그래가지고 상관오리를 하고 외세가 들어와도 막아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평민 지식인들이 비밀 결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마을을 구하고 세상을 구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했는데, 비밀 결사가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이 평민 지식인들이 이 사람들의 그 비밀 결사들이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그 조병갑이 그렇게 수탈을 하고 농민을, 또 일본이나 이게 나라를 먹으려고 지금 서구 열강이 들어오는데, 조선 왕조는 지금 뭐 대통령실도 아무런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민 한글도 깨고, 그리고 여기에 서당이나 이런 데는 당시에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키운 거지.
마을 대학을 세워서, 마을 서당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비밀결사해서 나라를 구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가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그거를 총종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수은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에서 동학이라는 것을 서학에 대한 동학이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봉준 그 동학농민 전봉준 여기 나오죠. 김계남, 손아중, 전봉준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전봉준. 근데 손아중, 김계남이 이 사람들이 전부 서당 출신이에요. 동학에서 이 서당에 있는 지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접주라고 그래요. 접주.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학 사상을 최재우가 만들고 이거를 전국에 퍼뜨린 바울과 같은 인물이 누구예요? 해월 최시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위대한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거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근데 우리 성각자 함석헌 유영모 선생마저도 이거를 당시에 관이 추구합처럼 이게 관의 입장에서 뭐 이건 비도잖아요. 역적이라고 본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봤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문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당시 기독교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나름대로. 서양 교회당을 함부로 일본이 와가지고 잡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또 일부 지식인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이 두 가지 흐름이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냐면 동학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최고의 농민혁명, 그게 3.1운동까지 이어지고, 그게 광주항쟁, 87년도, 그 다음에 촛불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한국이. 이건 다른 나라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백 교수님이 뭐라고, 응? 백승종 교수가 이 동학에는 이 마을에 있는 마을 대학과 같은 서당과 그 출신으로 이루어진 평민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민 지식인이. 그리고 그 평민 지식인과 그 서당 것을 동학은 이 최재호가 굉장히 아버지가 위대한 유학자고 유학자분들 중에 유불선을 하고 서양 학문까지 전부 대화하면서 나름대로의 나라를 구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근데 이 최재호나 동학의 장점은 포접제도라고 하는 거 마을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서당이나 거기에 평민 지식인들을 잘 규합하고 거기에 그 민초들의 그 아픔들을 잘 결합한 예수님의 마을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비유로 가르치고 밥상을 편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평민적인 그 마을 기반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쓴 글이에요. 동합의 포접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접주 또는 포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와 동학농민정주의 지도자 전봉준, 김계란, 손아중은 서당 훈장이었고 이러한 굳건한 마을의 조직적 기반에 힘입어 동학 조직이 건재했다. 동학의 핵심적인 성공의 이유는 마을의 기초가 분명했다는 거죠. 그 마을의 기초라는 건 뭐냐? 마을 대학과 같은 서당,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된 평민 지식인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예수에 대해서 가장 신학자 중에서 잘하는 게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누군가라는 걸 가장 잘 그려낸, 예수의 비유는 당시 소농의 가치를 반영한 거였어요. 소농.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겨자씨 비유도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비유도 무슨 거대한 제국의 왕, 하나님 나라는 게 로마가 지금 거대한 제국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향목과 같은 거대한 거대수, 우주수가 상징이 아니라 겨자씨, 나물과 같은 조그만. 그러니까 동네를 기반으로 해서 소농들이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입히고 먹이실 줄 아는 그런 생태적 가치로 조그만 나물 하나하나가 중심이 되고 중앙교회, 제1교회 중심이 되고 제1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치를 발현하는 게 그게 뭐예요? 쑥대밭이에요. 잘하면은 1m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생명력으로 자기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래서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쑥대밭, 생명의 쑥대밭으로, 이러한 마을 단위의 겨자씨와 같은 소공동체, 이것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랑 동학이 추구했던 동네 마을 대학과 거기에 유기적 평신도 지식인들, 그것이 인류의 위대한 종교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아까 말하는 빌립, 나다니엘, 안드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 나섰던, 그래서 사람을 낚는, 자기 생업을 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백승종 교수가 얘기하는 평민 지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학의 이게 18세기, 19세기에 20만 명 정도의 학당을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하고, 그것이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포접 제도로 해서 든든한 마을의 기반을 통해서 동학이라는 거에서 30만 명이 싸우다가 죽어요. 동학이. 전국 일대에. 그리고 그것이 일본이 그렇게 탈살시 죽어서 30만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 때 다시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6.25 전쟁 거치고도 광주 때 또 들고 일어나고, 극기야는 선진국 문턱에까지 몰고 가가지고 촛불이 또 들고 일어나. 지금 그런 정신이 K정치연합, K한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교회는 뭘 해야 되냐? 평민 지식인 제자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 우리 성서에 보면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같은 예수로가 했을 때에 광야 경험도 있었거든. 세례 요한 밑에서 세례도 받고 자기들도 광야에서 수련한 경험. 근데 이 친구들이 마을로 왔을 때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마을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전봉준, 선화준, 김계남과 같은 마을 단위에 있는 평민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학이 가능한 거는 24만 명 정도의 2만 개의 서당이고 24만 명 정도의 서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을 곳곳에 일제가 그거부터 제일 먼저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한국의 위대한 이제 이 혁명운동의 본거지라고 생각을 해갖고
아주 초토화해버렸는데, 3.1운동 때 다시 나와가지고, 그게 나중에 개신교랑 해서 뭐, 이대학당 뭐, 연대, 개신교 대학이랑 해가지고, 개신교 또 다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대학운동이, 선교사들이 대학이 왜 이렇게 잘 됐느냐. 서당이나 평민 지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게 이 얘기는 했고, 평민 지식인, 안드레, 빌리, 다니엘,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를 예수를 따른 예수의 제자들이 당시에 평민 지식인이었다. 우리나라에도 18, 19세기 1994년 동아, 1919년 3일, 1980년 광주, 1980년 민주항쟁, 2020년 촛불, 이것도 평민 지식인이 있는 거예요. 마을 곳곳에 시민사회가 이들을 기초로 된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볼 때 한국교회 80년대 민주교회 운동, 2000년대 자본교회 운동, 2020년대 마을교회 운동, 여기도 마을에 평민 지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운동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새롭교회만 해도 학생운동 하는 사람도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3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 평민 지도자들이 마을에서 생겨가지고 지금 문예학당, 응? 신신마, 꼬비 심야식당, 이러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러한 평민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2년 후에 은퇴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얘기들도, 물론 마을 일도 제가 해야 될 거를 잘 감당했지만, 할 때에 최근에 전국에서 마을대학운동 이런 17개 군데가 50만 원씩을 냈고, 우리 부천도 됐고, 내서 그 부천에도 그 50만 원씩 출자 한 5군데가 모여가지고, 이번에 마을대학 준비위원회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부천에 마을목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연합을 해서 5월에 부천 마을대학을 이제 할 거를 커리큘럼을 지금 다 짰어요. 이제 그러한 우리 각 마을에도 있지만 그게 아까 연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18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던 마을 대학, 평민 지식인들의 마을 대학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한국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19세기에는 덴마크에 그룬툽이라는 목사가 위대한 평민을 기르는 자유교육이라는 걸 제창해요. 이게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도시인데 덴마크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목사가 덴마크는 그때 다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그룬툽이라고 하는 목사가 엘리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평민 지식인을 우리가 세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평민을 기르는 덴마크의 자유대학, 19세기 그룬툽의 위대한 평민을 교육하는 자유교육운동도 이게 출발이 돼서 핀란드로도 넘어갔고 북유럽은 다 이 평민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마을대학운동으로 한국에 넘어와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 대학들이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의 평민 지식인을 키우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을대학 운동이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고 전국에 마을대학 세미나가 있고 마을대학 사상교육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 마을대학의 거점이 되는 사상가 중에 그룬피드비가 들어가고 톨스토이 들어가고 간디가 뭐예요? 간디의 운동의 핵심은 마을 운동 아니에요. 20만 개의 마을의 마을 공화국을 만들면 그게 간디 사상 아니에요. 왜냐면 마을에서 만난 예수 저도 한 꼭지 들어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2024년이 출발이 되는데 이게 오늘 마지막 얘기.
우리 다 같이 빨간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올해 2024년 우리 약대동의 예수 제자 평민 지식인들은 이 예수님의 평민 복음을 약대동 마을에 전해 약대동 마을을 하나님 나라의 평민 공동체로 제자 삼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평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터시고 비유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해당해서 마을로 내려가고 마을에 낡은 마을에는 고립 자폐 문둥병에 있는 고립화된 문둥병 환자들 마비된 중풍병 환자들 손이 오그라든 죄인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예수의 마을에 집과 집을 만들면서 장모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레이지가 와서 밥상을 터는 이러한 가난한 자가 복음이 있다는 하나님 나라 이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예수 복음이 이거를 요번에 이제는 부활절로 평민 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이 동학인아들의 이 민중 전통에서 한 마당국으로 이제 표현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은이 이제 복음 전파 뭐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은 같은 사람도 그 복음 전파를 해서 용담유사 같은 걸 한글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들을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볼 때 우리도 성서에 읽지만 이 대중의 복음, 민중의 복음이 되려면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대본을 쓰고 있는데 마당곡으로 이제는 요약해서 제가 책을 쓰니까 이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예수 이야기를 왜냐하면 마가복음 자체가 당시에 초대교회의 동네를 돌아가면서 마당극으로 표현한 마당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부활절에 청년들과 어르신 주식을 한번 해보고 38주년에 이거를 정말 이제 대중적인 마을에 이제 평민 지식인들이 만드는 평민 복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 생명의 이야기를 2024년 설을 출발로 해서 온 동네와 마을과 17개의 마을 대학까지 전하는 새로운 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